1월 28일 사순 제2주일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을 위한 미사로 봉헌됩니다.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외아드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외아드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아드님의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의 빛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매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2주일이면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내일이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이에요. 3월 1일이. 그래서 오늘 사순 제2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그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가 좀 길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강론을 최양업 신부님에 대해서 한 30분 할 거예요. 그래서 특강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좀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이 미사 중에 김은지 페드리시아, 정재석, 빈첸시오 이 두 분을 위해서 생미사 봉헌하고 이강덕, 미카엘, 강순학, 안나, 양봉, 다니엘, 장씨 조상님들을 위해서 연미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수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이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들에서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실천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최영업 신부님의 그 삶과 신앙에 대해서 제가 특강같이 좀 오래 하겠습니다. 최영업 신부님은 그 최영업 신부님의 증조부 때부터 가톨릭 신앙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유명한 지금 수리산에 그 성지가 있죠.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시고 어머니는 서울 그 당국에서 치명하신 이성례 마리아이십니다. 이 최경환 성인은 그 할아버지 때부터 당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때부터 받은 그 신앙이 그때 이제 충청도에 어디서 사셨냐면 그 청양군이죠.
그 청양에 사셨습니다. 거기 사시는데 이제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약해지고 또 박해를 두려워해서 냉담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 고향과 친척, 재산 모두 버리고 서울로 가족들을 데리고 최경환 성인은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교촌을 전전하면서 사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평, 지금 이제 인천의 부평이죠. 부평의 한 교촌에 사실 때 최영업 신부님을 그 신학생으로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방 신부님이 서울에서 그 최영업 신부님을 불러서 마카오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영업 그 최경환 그 성인은 나중에 이제 수리산에 오셔서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 최영업 신부님은 자기 편지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나 집에서 일할 때나 길에서 누구와 담화를 할 때나 항상 천주교 교리와 신심사정에 관한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는 물건 중에 제일 나쁜 것이나 흠 있는 것을 골라서 사옵니다. 제일 나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불쌍한 장사꾼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소? 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나쁜 거 또 흠 있는 것만 이제 사온 거죠. 그리고 당신이 과일을 추수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이웃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최영업 신부님은 나중에 사목 생활을 하시면서도 언제나 어렵고 가난한 처지에 있는 교우들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영업 신부님하고 김대원 신부님은 인척 관계예요. 그게 뭐냐면 그 최영업 신부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내포의 사도라고 하는 이존창 루도비코 그 회장님의 교리를 그분한테서 배워가지고 천주교 신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존창 집안에 이존창 그분의 딸이 이 멜라니아라고 하는 분인데 이 멜라니아는 김대원 안드레아 신부님의 할머니예요.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의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는 이 멜라니아의 조카 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집안이지 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당신은 이제 편지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존창의 집안이 처음에는 모르고서 가짜 사제를 냈으나 나중에는 진짜 사제를 내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그 우리 신자들이 북경에 가보니까 거기 누가 있냐면 신부도 있고 주교도 있고 막 이래요, 그죠? 근데 한국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누구는 주교를 해라, 누구는 신부를 해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물을 갖다 미사주 지내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중국에다 이제 물어봐, 북경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래도 괜찮은 거냐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가성직제도, 다 같이 가성직제도, 우리가 가짜 성직제도죠. 그걸 하고 있다가 북경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즉시 우리 신자들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가짜 사제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멜라니아하고 그 이성례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이 신부가 된 거죠. 그래서 1839년에 기해박해가 이제 일어났을 때 이 최경환 성인은 붙잡혀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잡혀 있던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는 자기 막내 아들이 감옥에서 함께 갇혔다가 이 아이가 굶어 죽어요. 엄마가 이제 젖이 안 나오고 이러니까
영양실조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가 그 어린 간단한 아기가 이제 죽게 되니까 이성례 마리아 어머니는 그 모성애 때문에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풀려 나와요. 풀려 나오는데 이 집에 이제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뭐가 발각이 되냐면 그 큰아들, 그 최영업 신부님이 맏아들이거든요. 그 맏아들이 국경을 넘어서 북경으로 해서 마카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조정해서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풀려 나왔던 그 어머니가 다시 붙들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배교를 하고 들어갔었는데 이제 아들은 이제 막내 아들은 또 죽고 그래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는 내가 이제 다시 배교를 철회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치명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거기서 이제 치명을 하시는데 이때 그 둘째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대 12살 된 야고보, 그게 둘째 아들입니다. 야고보는 나이가 어림으로써 옥사쟁이에게 소청하여 옥중에 가끔 들 적에 푼푼이 주선하여 음식을 사 그 모친께 공궤할세. 공궤는 이제 음식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약하니까 가서 이제 이 아이들이 12살 먹은 애들부터 조그만 아기까지 있죠. 막내는 죽었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가서 동량을 문정걸식을 해서 푼푼히 돈을 모아가지고 어머니를 갖다 옥바라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갖다 드리고 시름 없는 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전전 푼푼히 모아 가지고 모친 치명하신다는 당일에 옥사쟁이를 찾아가 묻되 이번 행영하는 시광이가 누구냐 하니 아무개라 하기에 찾아가서 자기들이 번 전 돈을 주면서 부탁하기를 우리 어머니 모습이 이러이러하니 칼을 갈아서 행영하되 각별히 조심하기를 청하니 무도한 희광이도 칭찬하며 염려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아이들이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희광이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희광이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돈은 이것밖에 없어서 우리가 당신한테 부탁을 하는데 칼을 잘 갈아서 우리 어머니는 그동안 잡수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말랐다. 그러니까 단칼에 어머니 목을 쳐서 빨리 돌아가시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광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희광이 노릇을 했는데 처음으로 나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잘 보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칼을 그냥 밤새도록 갈아서 그냥 날카롭게 해서 한 번에 돌아가시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성례 마리아 어머니는 6자녀 가운데 맏이를 체형 신부님을 교회에 봉헌하고 막내를 옥중에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자신도 순교의 영예를 얻었고 지금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으로 선발된 이 최영업 신부님은 세 소년 중에 가장 먼저 1836년에 2월 6일 한양에 계신 모방 신부님 댁에 도착해서 라틴어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 14일에는 필리핀에 마카오로 같이 갔던 최방제 살레시오 그 신학생이 3월 달에 오고 그다음에 7월 11일에 김대건 안드레아 소년이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라틴어 공부를 시작한 최영업은 세 소년 중에 선배 노릇을 아마 했을 거예요. 이듬해 6월 7일에 마카오에 도착한 세 소년은 프랑스 선교사들 밑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방제 신학생이 그해 11월 27일 날 16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교장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요. 뭐라 그러냐면
세 명 중에서 믿음이 더 강하였고 신심이 더 깊었으며 앞으로 이 어린 교회는 조선교회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촉망되던 학생이 꽃다운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라틴어 공부에서 보인 진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식사할 동안 그는 성경을 알아듣게 낭독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라틴어로 이제 쓰여진 것을 식사 때 이제 읽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게 되었을 때 지난달 중순경에 위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매우 열심히 성사를 받았습니다. 하비에르는 나의 손을 잡고 신부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그는 그의 고상을 입에 가져다 대고 착한 예수님, 착한 천주님 하를 열심히 되풀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성스러운 젊은이는 그의 천주님 곁으로 가고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신학생들은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마카오, 필리핀의 롤롬보이라고 하는 곳, 또 상하이, 창춘의 소팔가자 등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영업 신부님이 제일 우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아마 조선에서부터 5개월 이상 먼저 라틴어를 갖다가 배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두 소녀는 모두 라틴어, 프랑스말, 중국어를 배워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러한 분들이었어요. 최영업 신부님은 부재 때 사전도 없이, 라틴어 사전이나 뭐 불란서말 사전도 없이 73위 순교자 행적을 프랑스어에서 그 라틴어로 번역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어는 이제 불란서 신부님들이, 한국에 계시던 불란서 신부님들이 그 순교 행적을 갖다 기록해 놨는데 그걸 이제 최영업 신부님한테 드려가지고 최영업 부제가 그냥 라틴 말로 바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언어 능력이 뛰어났고요. 김대건 신부님은 신학생 때 라틴어 통역을 맡아서 배를 타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길을 알아보려고 그 예리고노를 탄 적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김대건 부제님이 이제 사지품을 받고 조선에 돌아간 뒤에 최영업 부제도 꾸준히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1847년 봄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벌써 작년에 그 신부님이 46년 9월 달에 순교를 새남태에서 하시죠. 그 소식을 47년 봄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페레올 주교에게 받은 순교자들의 행적,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불란서 말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게 김대건 신부님이 돌아가신 다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79위 복자가 탄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제 서품을 앞두고 최영업 신학생은 그 편지를 보면은 자기가 그 사목자로서 지향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요. 언젠가 좋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의 동포들을 만날 행운이 저에게 다가오기를 하루하루 바라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제 부모와 형제들을 따라갈 공원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저는 저의 신세가 참으로 딱합니다. 그리스도 용사들의 그처럼 장렬한 전쟁에 저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렇듯이 훌륭한 내 동료들이며 이렇듯이 용감한 내 결례인데 저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숙함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그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최영업 부제님은 이제 2년 뒤인 1849년, 김대건 신부님은 1845년에 신부가 되는데 4년 후에 상하이에서 서품을 받고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1849년 12월
말에 육로를 이용해서 조선에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입국을 하니까 그분의 활동은 1850년서부터죠. 그죠? 그래서 6번의 입국을 시도한 끝에 또 유학길에 오른 지 14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최영업 신부님은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W 그때 신부님이었습니다. 그 신부님께 병자성사를 드렸고 페레올 주교님의 명에 따라서 주로 험한 산악지대의 교촌을 중심으로 성무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주로 남부 지역 5개도를 순방하였는데 이동거리가 약 5천리 정도.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걸어다니는 길은 그냥 평지의 길이 아니라 항상 산을 넘어야 돼요. 그냥 숨어서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사목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천리 정도이고 순방한 교우수는 3,80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숫자인데요. 박해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 산골짜기를 오르내리며 교우촌을 찾아다니는 일이 매우 고단했을 것입니다. 최영업 신부님은 당신 편지에서 당시 교우촌을 순방한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교우촌을 두루 순방하면서 지독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의 비참하고 궁핍한 처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전부 박해를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옹기 굽고 화전 일구고 살았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거죠.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포악한 조정의 모진 학정 아래 온갖 종류의 가렴주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료에게 오는 박해, 부모에게 오는 박해, 배우자에게 오는 박해뿐만이 아니라 친척들과 이웃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사제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은총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우촌에 도착하면 어른, 아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두 새 옷으로 갈아입고 사제에게 인사하려고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들은 공소회장들을 연방 들여보내어 어서 인사하고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못 떠나게 붙들려는 듯이 저희 옷소매를 붙잡고 어떤 이들은 제 옷깃에 그들이 보내는 애정의 정표를 길이길이 남기려는 듯이 제 옷자락을 눈물로 적십니다. 어떨 때는 좀 더 오랫동안 제 뒷모습을 지켜보려고 산등성이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거의 모두 외계인들이 경작할 수 없는 험악한 산속에서 외계인들과 뚝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세속의 모든 관계를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 담배와 조를 심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목 활동을 하시던 이 최영업 신부님이 한국에서 이제 조선에서 정말 전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발견해냈습니다. 최영업 신부님은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교 활동과 교리 공부에 유용한 두 가지를 발견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의 상복 제도와 한글이었어요. 상복 제도는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신부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조선의 모든 법과 습관과 풍습은 한결같이 교회법들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라고는 오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의出상부터 탈상까지 입어야 하는 상복의 풍속과 한글이 전교활동과 교리공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첫째 상복이 전교활동을 도와주는 풍속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심여살이를 했죠. 상복을 입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전교에 받아들인 겁니다. 부모의 상을 당하면 자식들은 3년 동안 대죄인으로 자처하고 최대한으로 죄를 뉘우치는 보석 생활을 합니다. 방갓을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 덮어쓰고 땅만 내려다 볼 수 있게 하고
또 얼굴 가리개로 입에서부터 코와 눈까지 얼굴 전체를 전부 가리고 다닙니다. 이러한 풍속은 서양 선교사 신부님들을 위해 발명된 도구라고 할 만합니다. 만약 이러한 풍속이 없었더라면 서양 선교사 신부님들이 전교하고자 한 발짝도 외출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조선에 머무르는 것조차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한글이 교리 공부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나라 알파벳은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배우기가 아주 쉬워서 10살 이전의 어린이라도 글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글이 사목자들과 신부님들의 부족을 메우고 강론과 가르침을 보충하여 줍니다. 쉬운 한글 덕분으로 세련되지 못한 시골 산골에서도 신자들이 빨리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구원을 위한 훈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복을 가지고 이제 미국 신부님들이 얼굴까지 다 가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닐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이 10살 이하가 돼도 다 같이 깨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도 금방 배울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찾아가는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관할했던 그 교우들은 우리나라 그 전체 신자가 한 11,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35%, 한 3,800여 신자들을 갖다 이제 돌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다니는 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양 신부님들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험한 곳이고 또 유교가 깊이 뿌리박혀 있는 뭐 영남 지방이라든지 이러한 데서는 외국 선교사들이 다니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신부님이 직접 다닌 것이죠. 제가 담당하는 조선의 오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여기에는 매우 험준한 조선의 알프스 산맥이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공소 곧 교우초는 자그마치 127곳이나 되고 그러한 마을에서 세례명을 가진 이들을 다 합하면 5,936명이나 됩니다. 한 공소에 고해자가 40명 내지 50명이 있어도 그들 모두에게 하루 만에 고해성사를 다 집전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 고해자가 2명이나 3명밖에 없는 공소에서도 다음날 미사를 봉헌하고 신자들에게 성체를 배령하게 해 주어야 하기에 하루를 묵어야 합니다. 저는 밤에만 외계인들 모르게 교우촌에 도착해야 하고 공소 순방이 끝나면 한밤중에 모든 일을 마치고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들어와서 몰래 밤중에 공소를 모두 마치고서 새벽에 다시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최영업 신부님의 고충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동료 김대건 신부님을 너무나 일찍 떠나보내고 조선인 동료 한 명 없이 가장 어려운 선교 지역에 홀로 그 일을 담당해야 했다는 것이 아마 가장 어려웠던 것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선교 지역에서 만나는 신자와 개종자들에 대한 여러 일화를 소개하면서 하느님의 사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신비로스러운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최영업 신부님은 그 유명한 천주 가사를 갖다가 만들어요. 1850년대에 와서 글을 읽지 못하는 여성 신자와 하층민 신자들이 더욱 증가합니다. 최영업 신부님은 누구보다도 한글을 이용한 교리서, 신심서의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암송하기 쉬운 대중적인 교리서이면서 신심서인 한글본 천주 가사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교리, 그다음에 영성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만든 천주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 천주가사는 신자 재교육의 측면에서 주요 교리를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그 천주가사를 갖다가 부르면 그것을 갖다 묵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고 신심 함양에도 힘쓰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양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신자들이 외우고 배우던 주요 교리와 기도문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바로 신부님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 진리를 신자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었고 가르치고 신자들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신앙의 교육자 역할을 충분히 훌륭하게 수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그 사목 활동을 하시면서도 계속 순교자들의 그 자료를 갖다가 이제 수집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857년에 우리 그 79위 복자들이 모든 이제 가경자가 이제 되는데요. 그때 그 한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해 병어밖에 순교자들의 행적을 갖다가 이분이 이제 번역을 하시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그 번역을 다 해가지고 페레올 주교님께서 이제 당신께 보내주신 그 불란서 말을 라틴어로 이제 번역을 해는 거기에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세요. 페레올 주교님께서 프랑스어로 기록해 보내주신 이 순교자들의 행적을 읽는 것은 저에게 더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치명록을 주교님께서도 원하시고 메스트로 신부님께서도 권하심으로 제가 라틴어로 번역하였습니다. 프랑스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라틴어도 겨우 초보자인 제가 주제넘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처절한 상황에 대하여 너무나 큰 고통과 걱정을 계속 받고 계시는 우리의 자애로우신 어머니이신 로마 교회로 이것을 보내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저희 번역서는 여행 중에 사전도 없이 쓴 것이어서 문장도 거칠고 문법에 어긋나는 것이 많을 것이므로 너무나 초라하여 감히 직접 로마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신부님께서 살펴보시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여기시면 잘못된 것을 정정하신 다음 로마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전도 없이 그 라틴어를 갖다 이렇게 라틴어로 번역을 하셨는데 저도 그 사본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본을 이 최영업 신부님의 그 편지를 갖다가 서울교구에 계신 최성령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이제 신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라틴어를 너무 잘하셔요. 이 최 신부님 그 서한을 갖다가 이게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실 때는 눈이 잘 안 보이셔서 돋보기 막 이만한 걸 들고 그 편지를 갖다가 다 복사를 해서 가져온 거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저도 그 사본을 봤는데 글씨가 명필입니다. 그 당시에 그 깃털로 쓴 펜글씨. 네. 그 너무나 작게 써가지고 이 신부님은 돋보기를 놓고 볼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게 쓰신 글씨를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업 신부님은 한국에 계시면서 거의 한 7만 리 정도 되는 길을 걸으셨어요. 사목 활동을 하시면서. 그래서 땀의 순교자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영업 신부님은 11년 6개월에 걸친 사목 생활을 하시면서 교총과 공소방문을 중심으로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사를 집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영업 신부님은
41살에, 우리 나이로 41살에 선종하였습니다. 그분의 선종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최영업 신부와 관련된 유품은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19통의 서간, 또 최근에 추가로 발견된 2통의 서간이 전부입니다. 이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신부님은 이러한 그 편지를 남기십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될 듯합니다. 당신이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마 느끼신 것 같아요. 저는 어디를 가든 계속 추적하는 이 포졸들의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포교지를 여러 신부님들의 끈질긴 염려와 지칠 줄 모르는 애덕에 거듭거듭 맡깁니다. 라고 편지를 쓴 게 마지막이었어요. 이 표현을 볼 때 아직 당신은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하루에 46길 16km 정도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때 일어났던 이제 경신박해가 항상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이때 좀 더 휴식을 취해서 건강을 회복했더라면 좀 더 긴 시간 동안 아마 사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부님은 그래서 이제 그 경상도에서 일을 사목활동을 이제 하시다가 서울에 계신 베르네 장주교님께 사목활동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시다가 문경의 한 교우촌에서 과로사를 이제 하시게 되죠. 그래서 1861년 6월 15일에 선종하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장 가깝게 지냈던 페롱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불란서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교회 전체의 초상입니다. 또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종교 자유가 선포될 때까지는 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남쪽의 오지에서 방문하던 지역들은 지금까지 서양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한문 지식과 조선인으로서의 장점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책을 번역하는 일에 그를 누구보다 적격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벌써 이분에게서 이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서 유일하게 이 일에 종사할 만큼 이 말을 잘 아는 다블리 주교는 그를 이름으로써 그의 오른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라고 1861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이러한 편지를 갖다 남깁니다. 그래서 최영업 신부님의 유해는 일단 그 문경에 감회장되었다가 1861년 11월 초에 제천시, 지금 배론이죠. 배론 뒤 언덕에 안장이 됩니다. 이 최영업 신부님의 그 땀의 순교자적인 삶을 일생 동안 사시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신 그분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목활동을 하셨던 이 최영업 신부님께서 하루빨리 시복되고 시성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며 그 사랑을 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여 이 땅에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며 모든 이가 구원의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현대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사오니 그들을 굽어 살피시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가진 것을 그들과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한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바라는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을 하루빨리 이루어 주시어 저희가 모두 큰 기쁨을 나누며 참 신앙을 키우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즉 기선하신 주님, 순교자들을 닮은 꿋꿋한 신앙을 간절히 바라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늘의 주님 참내 받으소서. 주님의 너버러 오신 오늘 저희가 다음을 입어 얻으니 평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는 길이 참내 받으소서. 오늘의 주님 참내 받으소서. 주님의 너버러 오신 오늘 저희가 부도를 얻고 얻으니 이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엄녀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길이 참내 받으소서. 주하는 지심을 진 줄 알고 법을 씌워준 애들이 이 자를 가까이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어 파스카 축제를 합당히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순환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을 밝혀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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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억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 채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기도합시다. 주님, 영광스러운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감사하며 비우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상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앉으세요. 3월 달 내일부터 이제 미사 시간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 6시 반 미사 재개하겠고, 목요일 날 아침 10시 미사, 그리고 어린이 미사는 사정상 우리 교사들도 좀 피곤해하는 것 같고 아이들도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토요일 날 4시로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토요일 날 어린이 미사 때는 어린이들과 그 부모님들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 준비됐죠? 예, 동영상을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성당에 왔을 때부터 우리 성당에 모셔진 그 모세상과 성모님상을 보고 뭔가 좀 배치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있는 동안에 그것을 좀 정리 좀 하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전부터 제가 여기다가 예수님상을 모시고 모세상을 옆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작가를 이제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작년 10월 달쯤 여러분들 그 가정기도문 다 받으셨죠? 거기에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절에 여기다 모시게 되고 우리가 제막식과 함께 축복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상을 갖다 모시기 위해서 저는 그때 신자들의 그 참여를 갖다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나타나서 익명으로 모든 것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봉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고 지금 그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봉헌자가 누군지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내가 못했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각가 한창규입니다. 이번 예수님 조각을 의뢰받아가지고 작품이 세워지는 위치를 보기 위해서 상하성당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 조각상이 놓여지는 위치를 보고서 대략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저기 신자들께서 성당에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쪽 멀리서부터 가장 먼저 보이는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멀리서부터 저희를 따뜻하게 안겨주시고 맞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자들이 왔을 때 어떠한 고민을 털어놓거나 혹은 너무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기쁜 일, 나쁜 일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다정다감하고 실제로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사람과 닮은 형태를 만들었고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하고 포근하게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더 신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표정을 보시면은 밝게 웃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웃지는 않습니다. 사물이나 사람도 마찬가지고 너무 과하면은 사실은 조금 오래 보면은 실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증 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미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손에서도 그러한 표정이 잘 나타나도록 노력했습니다. 손도 사실은 여러 가지
표정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화난 손도 있고 굉장히 부드러운 손도 있고 부드러움과 그 부드러움 안에 강인함을 담고자 이 손에서도 노력을 했고요. 옷깃에서의 옷주름을 보면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옷주름의 기능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후광 같은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빛이 나면서 그 조각이 굉장히 돋보이게 더 성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요. 가로와 세로의 어떤 주름이 만나서 십자가를 만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재밌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모세상을 옆으로 치우면 신자들이 또 반발하면 어떡하나 하고 무서워서 나 때릴까 봐. 근데 제가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조각가도 오래전에 찾기 시작했고 준비를 거의 다 해놨는데 그렇게 잘 될 수 있었습니다. 저 지금 흙으로 만든 거거든요. 흙으로 이렇게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석고를 입혀서 흙을 다 파내고 석고 안에서 다시 이제 FRP 같은 요소를 갖다 발라서 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석고가 다 발라졌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지난 주일부터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날, 부활 주일날 미사 11시 미사 끝난 다음에 바깥에서 이미 그 전에 한 금요일이나 목요일쯤 갖다 모셔다 놓고 가려놓은 다음에 제막식도 하고 그다음에 축복식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작품이 잘 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믿는 이들에게 끝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이 아드님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게 하시어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며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보이신 성모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